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부족하다는, 나는 약하다, 부족하다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그제 뉴스에 보니까 플로리다에 60대가 된 한 여인이 흑인이신데 호텔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일정을 바꾸면서 그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속했는데 거기에 매니저가 바뀌면서 일요일 날도 반드시 근무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고 1년 동안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버팅기고 하다가 1년 뒤에 매니저가 해고를 시켰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흑인 여성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종교적인 이유로 나를 탄압했다라고 해서 재판을 걸어서 24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법원에서 이러한 배상을 받았죠. 241억이라고 하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다,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각했던 대로 계획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후회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또 세상에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은 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슬퍼도 울지 말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받고 살았고 요즘 아이들은 좀 다릅니다만은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남아있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뭔가 하는 사람, 고집이 강한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입니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여기 사진에도 있습니다만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한쪽 다리 끝에 발가락 2개가 달려있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는 그게 전부인데 그 발가락 2개를 가지고 운전도 하고 글도 쓰고 입으로 글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정말 팔도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강연을 시작하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강연을 이제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그 가운데다 두면은 이분은 제일 먼저 자빠집니다. 땅바닥에 이렇게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이마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이마로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겠습니다. 나는 2 다리 2 팔 다 있고 일어서고 싶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일어설 수도 없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마에 머리를 대고 이마를 그 땅에 대고 일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드디어 일어나게 되면은 일어나봤자 그 자리지만은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박수를 치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움직이는 그것 자체가 감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거죠.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또 영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 많죠. 의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약함, 영적인 약함, 이런 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강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은 약하고 부족한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손톱 밑에 가시 하나도 정말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 수명보다도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그 바둑대회를 벌였던 이세돌, 인공지능에게 패배를 당했죠.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염려들도 많이 합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거 많은 거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 결국은 지배당하는 이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것 같지만은 강한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를 만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큰 공룡들도 다 사라졌지만은 약한 토끼라든지 개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인 것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한 자, 강한 사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자기가 자기의 울타리를 정해놓습니다. 그러고는 그 울타리 속에서 자기가 외롭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자기가 무너뜨리면 되는데 이 울타리를 자기가 쳐놓고는 그러고는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왜 걸립니까? 내가 쳐놓은 울타리 속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웃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수치심과 후회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수치심 있고 후회라는 그러한 그 울타리 속에 있을 때는 스스로 자기를 고립하고 또 자기를 공격합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이러한 수치심이나 후회심, 고립이라든지 스스로 공격하는, 자기를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자기의 범죄함을 감추지 아니하고 눈물로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삭개오도 수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켜가지고 그 동네에서 살기가 힘든 그러한 관계에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는 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수치심을 주었지만은 주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는 이 수치심을 승화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치심조차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치심조차 못 느끼는 그러한 철면피 같은 사람들도 우리의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인간의 관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와 경쟁의식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가인과 아벨도 역시 패배의식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대단히 많은 이 인생의 가치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서로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얽혀진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관계여야지 세상 사람들의 관계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이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교회 공동체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하는 것이 더 주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도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인간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이고 주님 보시기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때때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많이 분노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왕궁에 있을 때 쳐 죽입니다. 바로 왕에게도 가가지고 9번까지나 이 여러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주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분노합니다. 또 지팡이로 이 광야를 갈 때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가르치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나, 하나님이 얘기하셨나. 그는 반석을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이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이러한 병들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어떤 학생은요,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대단히 아주 심각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교수에게 막 수업 시간에 막 달라들기도 하고 막 그 교수실로 쫓아와가지고 뭐 그 대항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그런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 학생들도 보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와가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총으로 그냥 자기 동료들을 다 갈겨 죽여버리고 그러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인 것입니다. 철장 속에 여러분들 그 닭을 키우는 사람들 있죠. 철장 속에 이렇게 닭을 키워가지고 그 닭이 이 불빛을 환하게 켜놓고 계속해서 불이 있으니까 닭이 낮인지 밤인지 몰라서 알 낳고 또 조금 있다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계속 계란을 낳게 하죠. 근데 이제 그 계란에 사실은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닭이 화가 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밤이고 낮이고 좀 쉬고 자야겠는데 불을 켜놓으니까, 그리고 철장 안에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계란을 계속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러한 화와 분노, 독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독일의 조세프 키르슈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 약 345가지 정도의 그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그 두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럴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을 카테고리를 정해보니까 이럴 것 같은, 내가 가진 걸 뭔가 잊어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또 하나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한다든지 새로운 곳을 간다든지 이럴 때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은 건강 또는 그 여러 가지 공포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평소에 사람들의 걱정을 분류해 보니까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걱정하고 있고 22%는 무시해도 좋을 일을 걱정하고 있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토탈 96% 정도가 하나마나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이 걱정과 근심 내가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안감은 항상 물음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을 때는 항상 물음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침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우심을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하여야 필요를 느끼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성자는 친구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 자신이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강하지도 않으면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 부족한 사람들이 이웃이 그 부족한 부분에 이웃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고 소통의 광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솔직하게 나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방어를 먼저 하기 시작을 하면 누구도 우리에게는 친구가 될 수 없고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파라다이스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파라다이스는 낙원이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낙원을 이야기할 때 파라다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사실은 이집트어로 볼 때 황야라는 뜻입니다. 황야. 황야라는 뜻은 부족하여서 상상력 속에 그 꽃과 나무가 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황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파라다이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낙원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파라다이스라는 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말 본래의 뜻은 파라다이스라는 말 뜻은 황야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황야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상력 속에서 꽃과 나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낙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고 하는 뜻이지 본래의 의미는 이게 황야라는 뜻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자연에 대한 얘기, 꽃에 대한 얘기,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사실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꽃을 볼 수도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자기들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는 황량한 사막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그리게 되고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약하고 부족하여야 이웃을 필요로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부족하기에 사랑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읽은 말씀 가운데 12명의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대부분 평범한 농부이거나
인간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소모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막대기를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는 성전의 촛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기드온도 농사짓고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의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들은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왕정이 서기 전에 BC 1200년에서 1000년도 사이에 약 200년 동안 사사가 활동했는데 이 12명의 사사가 활동한 사람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천대를 받았고 또 소외를 받았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사, 그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써 그는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어미 닭은 대단히 강합니다. 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어미닭처럼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던 것이 이 드보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그 토착민 야빈이라고 하는 왕과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20년 동안을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들어서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락이라는 장수를 내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에 가나안 군대는 철병거가 약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라 그러면 앞에 말이 달려있고 철로 된 이러한 그 마차를 타고 다니는 아주 그 장수들이 그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성이고 약함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싸움터로 나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나의 앞서 행하신다라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바락에게 일어나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다볼산에다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은 이런 평지에 그냥 우뚝 솟은 그 작은 산입니다. 그 다볼산 꼭대기에다가 진을 치게 하고 그 밑에 이제 기손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기손강이 얼마나 물이 보통 때는 메마르고 다른 때는 물이 많이 흐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손강에다가 바로 그 야빈 왕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다 진을 치게 됩니다. 900대의 큰 그 철병거를 몰고 와가지고 그들이 진을 치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드볼산에 있었던 그 드보라의 군대는 내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비를 내려가지고 엄청난 비를 내리게 되니까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기손강이 물에 그냥 진흙탕이 되어버리게 되니까 철병거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병거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쇠쪼가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의 다 빠져가지고 쇠쪼리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약한 여성 사사와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을 사용해서 연약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대부분이 다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소외받는 세리이거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70억 명의 인구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스스로 자기 힘에 넘쳐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은 나갔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대부분이 다 순교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미친 영향은 세계 방방곡곡, 세계 모든 것들을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읽은 그 신약 성경 말씀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체험을 하였습니다.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그는 절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슨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단의 가시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약한 부분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약하지만은 저런 사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늙은 수도사가 흙 덩어리를 이렇게 꽁꽁 뭉쳐져 있는 흙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도사를 불렀습니다. 여기에다 물을 부어봐라. 그랬더니 이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다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흙덩어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옆으로 다 흘러 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수도사가 흙덩어리를 깨뜨립니다. 흙덩어리를 깨뜨리면서 가루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루가 되어가지고 가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을 부어봐라. 그랬더니 물을 부으니까 이 가루가 된 흙덩어리 속에는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덩어리로 있으면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강하다,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담을 수가 없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캐롤 위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시인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감동적인 글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모든 사역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걸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믿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 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 보니까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나의 잘난 자아가 살아서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내가 나에게 70이 되었고 80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의 부족한 공간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이건 여성이건 아이건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간에 나이에 관계없고 학벌에 관계없고 위치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늘 빠져 있어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때때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비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 성스러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